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성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온 세상은 이란의 전쟁과 마약으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길을 열게 될지는 우리 조금 더 두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선과 악을 구분하여 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양무리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는 모두가 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었습니다. 서로 나만 옳고 너희는 틀린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선은 먹은 선악과를 토해내고, 즉 회개하고 에덴 동산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악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기상으로 6월절, 무교절, 오늘이 바로 초실절 부활입니다. 지금 무월절, 무교절 7일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 명절도 없이 전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 모든 전쟁 속에서 이 명절에도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생활과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승리만을 위하여 전쟁은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명절과 절기도 다 무너뜨리고 오늘 또 생명을 죽여가며 파괴가며 고통의 자리로 인도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또 분명하게 부활하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성도가 사업하기 위해 이집트에 가서 부활절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슬람 신자를 만나서 말하기를 나는 우주 만물을 보고서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 이슬람 신자도 함께 말하기를 자기도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성도는 또 말하기를 나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슬람 신자는 말하기를 나도 코란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성도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까 이슬람 성도는 자기도 위대한 선지자 마호메트를 통해서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마지막에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슬람의 신도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사망 아래 있는 전 인류에게 산 소망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어떠한 신도도 부활의 진리 앞에서는 함구하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유일한 사실의 산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첫째,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는 모두가 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는 모든 천사들의 증언이요 또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에게 보이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의 선물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말씀, 즉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불안하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불만은 사탄의 선물이요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죄의식은 불안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 죄 용서함은 평안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던 사울이 지나가고 기쁨의 아침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극한 슬픔에 잠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거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난 사람 기쁨으로 인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 잊어버립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극한 슬픔은 큰 기쁨을 원천이고 십자가의 죄악의 고통은 부활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진리의 절정입니다. 우리에게도 고통과 고난과 아픔, 슬프던 모든 시간들이 이 귀한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물러가고 기쁨이 되고 그 부활의 기쁨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실제는 전부 가상의 세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난의 표적입니다. 큰 고기가 요한을 삼키고 3일 동안 삼켜보려고 애를 썼으나 결국은 소화시키지 못하고 3일 후에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사명의 권세가 일시적으로 생명의 왕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두었는데 성공했지만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만약에 사탄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스카리온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려를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차원에서 볼 때 물고기는 영혼이 없는 인간 이하의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태산같이 큰 고기라 하더라도 물고기의 형체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물며 생명의 근본이요 창조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가 하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참 기쁨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될 때에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생명의 출산으로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는 기쁨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새로 난 사람 생명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내가 죽고 의와 생명의 법이 다시 나를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얻는 자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이 다시 제자들에게 그 제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개성되어 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똑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은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권위가 보장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첫째 제자 그들을 보내준 성도들을 예수님이 보정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 성도들은 평화를 체결하기 위하여 대사로 평화를 선포할 선포자로 보낸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제자 성도들은 왕의 결혼식에 초대장을 돌릴 심부름꾼, 즉 전도자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곧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사명은 곧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니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저 주시는 부활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기 싫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귀한 선물을 줄 테니 청와대로 오라 하는 통지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거나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물며 진실한 생명의 왕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으니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최초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자 시대에서 성령님의 시대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자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행정의 시대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곧바로 예수님의 숨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숨결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이 말은 숨을 내쉬다 불어 넣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뭐 아내와 밀접한 관계로서와 또같이 불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불어넣다, 숨을 내쉬다, 숨쉬다를 말합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 말은 딱 한 번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하여 허락되며 제자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묻고 푸는 권세를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열쇠를 주는 것은 선교적인 명령, 전도라는 말이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생명의 새로운 실제의 시작을 나타내는 단위로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을 상징으로 불이나 바람이나 소리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알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나 바람, 소리 자체가 절대로 성령일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나타나신 한 표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흙이 사람을 만드신 형상이었지만 그 흙의 형상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 줄 때에 생명, 즉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숨결을 부어넣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켜에 불어 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첫째 임마누엘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이, 둘째 성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예수님의 제자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쁨의 이날 모두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를 사하라, 즉 죄사함, 죄 용서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셔 제자 성도들에게 사도권과 함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며 천주교의 교황에게 사죄권이 있듯이 성도, 사도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 같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천주교의 교황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사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며 사여진다는 말씀은 사도, 성도들에게 죄의 용서의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즉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순결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면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 용서 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너 나 할 것 없이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을 받는 사람은 내가 자신과의 의무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는 상관없이 반드시 그 성령님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은 바로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생이 방학을 맞아 자기가 다니던 모 교회의 목사님에게 가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는 다 좋고 믿을 수 있으나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만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자기는 신학교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 독실한 크리스찬이 깊은 산 속에 혼자 여행하다가 무서운 호랑이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그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를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오던 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혔습니다. 고깃대들이 와서 호랑이를 모두 뜯어 먹었습니다. 그 후에 어부들이 가서 호랑이를 먹은 고깃들을 건물로 모두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이 오늘 아침 생선 가게에 가서 그 고기를 사다가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고기의 영양을 섭취하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말하면서 성도, 호랑이, 고기, 내 뱃속, 배설물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맨 처음 호랑이에게 삼켜버린 성도는 어떻게 부활하느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의 추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성경의 참 진리를 바로 인식한다면 부활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또한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부활을 합리화시켜도 시킬 수가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종교 의식으로 행사로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의 잔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종교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여 주신 이 선물 5가지를 꼭 받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첫째, 평안을 주셨습니다. 둘째, 기쁨을 주셨습니다. 셋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넷째,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째,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5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 그것은 곧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사명, 전도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거룩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